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분명 물리적인 필요에 놓이게 되죠. 구원이 영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인에게 요청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의 구원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한 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에 이제 다음 목회 스텝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불러 주신다면 정말 어디든지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 뒤에요. 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갈 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미 기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바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했고요. 유류비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기자재, 식료품 등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사례비로는 이 모든 지출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어요. 정말 한 달 내내 식빵이랑 계란만 먹으면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걸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의문들과 이제 걱정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정량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주겠다. 내가 사례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너무나 큰 일까지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국이었으면 아마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서 기도했어요. 제가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샌드위치 가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게에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혹시 샌드위치를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시고 싶은 게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사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정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선명하게 제 안에서 체화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건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정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또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살 돈이 없어서 리스를 해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리스차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감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을 할 때 그 감가된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을 이제 내야 했었는데요. 제가 반납을 하려고 할 때 그 차의 중고차 시세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금액 없이 반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었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금액이 제가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리스할 때 사용한 금액을 다 커버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결국 사실상 저는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고 지난 2년간 차를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정확한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이제 와서 보니 왜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신 이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정확한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그릿 시냇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가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물을 구하려고 다시 도시나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아합 왕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 공급이 끊긴 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이동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망을 엘리야가 가게 될 사르밧으로 바꾸신 것이었죠. 은혜의 공급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망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죠. 여기서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나요? 엘리야가 머물 기간만큼 정확하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덜하지도 않았지만 더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동할 시점이 되자 엘리야가 가게 될 사르밧으로 그 공급망을 정확하게 변경하셨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지만 늦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둘 다 엘리야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정량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을 보면요, 또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도 정확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부에게는 떡을 만들 가루통과 기름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어 있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미리 통과 병을 여러 개 마련하게 하셔서 창고에 쌓아두게 하시지 않으세요.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시점마다 정확하게 맞춰서 필요한 정량을 정확하게 채워주시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냇물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가루통을 통해서 공급하실 수도 있고 또 기름병을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정량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은혜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의 기록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을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필요한 게 없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필요한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확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은혜를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만의 그릿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학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에서, 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공동체에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물이 끊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게 해주셔서 나만의 그릿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확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만의 그릿 시냇가가 말라갈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안함 중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정확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